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구주의 십자가별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별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든마저 나중의 것이 세상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지나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곳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며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했는지 쉼없는 기도가 있었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이 시간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따라 살아가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는 것은 어리석임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고 위로임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과의 교제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의에 세우신 김은총 황영화 김은총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시는 사역마다 열매가 맺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 따라 실천하고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찬양의 소리가 더욱더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한마음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힘들고 지친 심령들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어둠 속에 비치신 예수님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따뜻한 사랑을 삶 속에서 많이 나누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악한 영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영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이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이웃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발사드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을 위해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니 되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아니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종양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그들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묶인 관계를 풀어주소서. 지금 이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합니다. 정상적인 출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도망가듯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안 라반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이 야곱을 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저녁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건들지 말라 야곱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보호하셨고 또한 야곱은 무사히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라반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 라반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라반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빌하와 실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들들을 낳은 일은 이 라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라반은 야곱을 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 라반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라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후로 몇 번 라반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로서의 그 언급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라반의 마지막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라반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고자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50절 말씀을 보면 내 딸들을 박해하지 말고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아내로 주었던 것이 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무서워서 자신의 딸들에게 함부로 못했는데 가나안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딸들을 박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자신이 했지만 화풀이의 대상은 자신의 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52절 말씀을 보면 라반은 야곱이 믿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조금도 거느리지 못하고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의 그 두려움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 야곱을 해할 그런 힘이 자신에게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얼마든지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이 6년 사이에 야곱이 저렇게 힘이 세워졌다라고 하면 10년 후에는 도대체 얼마나 강한 그런 특정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사람들을 이끌고 복수하러 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라반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야곱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언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과 라반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언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이런 언약을 맺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묶인 관계를 풀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만약 라반이 쫓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이 라반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라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라반과 화해의 언약을 맺지 않고 헤어졌다라고 하면 야곱의 그 마음에는 자신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그 라반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몸은 이 라반을 떠났지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이 라반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떠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혼합니다.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도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 두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계속 내 귀에 쟁쟁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일이 그 사람의 표정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반응에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을 보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던 그 이유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꼭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더 이상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성도들이 이러한 관계에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보면 해결될 줄 알고 마주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바로 이 내 마음이 묶여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마음은 쓴뿌리가 되어서 모든 그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혼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하면 이전 결혼 생활보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왜 더 힘들어질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지만 마음이 과거의 배우자에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새로운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또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만 바뀔 뿐입니다. 묶여있는 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이러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며 살아갑니다. 이 묶여진 관계를 풀지 않으면 이 몸은 라반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라반에게 묶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에게 묶여있는 야곱의 그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화해의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의 언약을 통해서 묶인 관계를 풀어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묶인 관계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당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형제와의 관계가 묶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묶인 관계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관계가 묶여있는 형제를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할까요? 관계가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도 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묶인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셔도 우리가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가게 하지 않으시고 라반과의 그 화해의 언약을 맺게 하셨을까요? 앞으로는 다시는 보지 않을 그런 사람인데 말입니다. 바로 이 묶인 관계를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묶인 관계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관계가 묶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렇게 누구한테 해를 줄 일이 없지만 어떤 상대방이 나로 인하여서 관계가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는 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묶인 관계가 풀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묶인 관계를 풀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라반이 그냥 화해하면 되지 왜 돌기둥을 세우고 그 돌기둥으로 언약의 증거로 삼았을까요? 왜 돌기둥의 그 증거가 필요할까요? 사람의 그 마음, 이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야곱을 붙잡아 와야지 하고 이 가다가도 증거의 그 돌 기둥을 보고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말입니다. 또 야곱이 사람들을 이끌고 라반에게 복수하러 가다가도 증거의 그 돌기둥을 보고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돌기둥을 넘어서 라반을 해하지 않기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지. 그래서 이
증거의 돌기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증거의 돌기둥, 그 돌기둥은 무엇일까요? 묶여진 그 관계를 풀어주는 돌기둥. 세상의 즐거움, 세상 부귀 영화를 따라 가려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이 돌기둥. 분노의 마음으로 복수하러 가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돌기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기분대로 하고 싶어도 성도로서 지켜야 할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돌기둥. 너무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돌기둥. 낙심과 절망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돌기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돌기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묶인 관계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즐거움을 따라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인내는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외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형제를 향해 분노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성도로서 지켜야 할 그 선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차마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그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 성공과 세상 명예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마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길을 또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차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 편히 갈 수 있는 그런 길, 넓은 길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차마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 험한 길을 걷는다 해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의 돌기둥,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묶인 관계를 푸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묶인 관계를 푸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묶여 있습니까? 상처와 아픔에 묶여 있습니까? 미움과 분노에 묶여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서 강같이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십자가로 묶인 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십자가로 묶인 이 미움과 분노가 녹아내리고, 십자가로 모든 묶인 관계가 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묶인 관계가 풀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비전을 마음껏 받으시는,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묶인 관계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언어를 맺게 하사 라반에게서 묶인 관계를 풀어주셔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여있는 복은 있는지 확인하고 묶인 관계를 풀어냄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내가 떠나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떠나는 길을 선택하지만 이 몸은 떠났어도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묶인 관계를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령 오전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예수님 이름으로 생각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안에 또한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11절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이제 저희들은 이곳에서 선교회를 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려진 그 손길을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전도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체육대회 11월 5일날 개최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 11월 6일날 있습니다. 이 위에서 계속 준비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신 후에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오늘 이 시간 묶임관계를 풀어주셔서 이 제목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묶임관계를 푸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해달라, 또한 모든 묶임관계를 풀어달라라고 간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